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부르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빌려서 주 사랑해요 라고 찬양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음악을 빌리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한번 사랑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외쳐보는 건데요. 앞에
앞에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표현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로 표현할 겁니다.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성령님도 좋고 주님도 좋고 그리고 사랑합니다는 통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시작! 아버지 사랑해요! 박수! 그 사랑을 이번에는요 몸으로 표현해 볼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는 찬양인데요. 이 코드 한 번만 불러주시겠어요? 율동을 하면서 찬양할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우리 친구가 이렇게 정면에 대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네. 아니 지금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지금 이게 안 보여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아니 근데 지금 수술한 지 3일 됐는데도 지금 이게 손을 올려서 하는데 지금 이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 이거 또 티나게 홍보를 해줘야 돼. 다시 한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하필이면 내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너가 이렇게 잘 보이니? 주이름 자 찬양받으리. 자 여기까지 쉽죠? 랄랄라 랄 옆사람하고 할렐루 두 손으로 돌려주세요. 여호와의 모든 경주하시는 주 이름 찬양해 찬양해. 한 번 더 이제부터 영원까지 반대 주. 오케이 반대로 하는 건 안 해도 돼. 내가 아까 전에 사이를 보니까 안 해도 되더라. 그렇지. 너네 남매? 남매 와. 남매 아니야? 여기가 남매고. 아 그래? 그럼 둘은 무슨 사이? 아무 사이가 아니야? 남매예요. 남매 맞죠? 남매 여기 두. 이렇게 둘이. 네. 뭐야? 아니. 아니에요? 그러면 두 사람은 그냥 교회 남매? 네. 오케이. 그러면 해도 되지. 우리 둘이 이렇게 남매인데요. 두 사람은 제가 안 해도 된다고요. 남매는 안 해도 돼. 이해해줘야 돼요. 친남매는 안 해도 돼요. 남매가 아니면 해주세요.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찬양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 둘, 셋, 넷.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동그라미 펼치고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할렐루야 주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어렵지 않죠? 자, 두 곡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에 있는 친구는 좀 이해가 되는데 중학생? 네. 그치? 아니 고등학생이요. 우리 노스페이스. 고등학생? 네. 고등학생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중학생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친구는 학생이에요, 청년이에요? 여기요? 학생 이밖에 고등학교 올라가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 청년 같기도 한데 청년이 뭐 할렐루야 하는데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학생이면 더 괜찮았어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요. 더 원합니다 찬양할 텐데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음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안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주일을 살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에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참고로 류인영 목사님이 어깨 쪽 수술을 했습니다. 빨리 수술한 쪽이 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한 손님이 많습니다. 이 분들을 포함하여 저희 모두 정창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드리내는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창준 목사님과 함께 공동으로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유인영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또 프라이드 워십 주니어 팀이 외부 사역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고, 오늘은 또 우리 청년들인 우리 프라이드 밴드가 진주 공군 군부대에 사역으로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의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프라이드 워십을 통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매달 첫 번째 드려지는 프라이드 워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해 주실 것은, 제가 그 횡성에서 그 춘단교회를 한 달에 한번 섬기고 있는데요. 그 교회 그 산 속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요. 그 지역에 청일면이라는 지역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총 40명이에요. 그 40명을 다 복음화를 위해 그 춘단교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영파워 50이라는 다음 세대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고 있는데, 지난달에도 22명이나 모였어요. 면의 절반이 모이게 됐고요. 계속해서 또 이제 다음 주에 저는 또 횡성에 가서 예배를 섬기러 또 가고요. 다음 주에는 아마 더 많은 아이들이 또 모일 것 같고, 저희가 봄에는 다영패라고 해서 다음 세대 영파워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면 아이들 40명 포함해서 또 시내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이전에 없었던 그런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시골 교회가 차고 넘쳐서, 다음 세대로 차고 넘쳐서 한국 교회 샘플을 좀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시작으로 그 시골로 목회를 가신 목사님들이 뭔가 이렇게 실패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셔서 무언가 못하시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시골이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샘플을 만들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그 춘단교회의 영파워 워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따가 식사 시간에 또 교제 나누도록 하고 제가 팔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유진이 어머니도 놀라셨죠? 네. 아까 보시고 다들 놀라셨을 텐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왼쪽 어깨가 아파오기 시작하더니 지난주 주말에 아예 못 움직이게 아픈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병원을 가봤더니 석회가 여기에 생겨가지고 그게 5mm 미만이면 이렇게 레이저로 치료가 가능한데 22mm래요. 이렇게 큰 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수술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수술 상처 때문에 아픈 거고요. 한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걱정을 갑자기 끼치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어깨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여기 석회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의사가 겁을 갑자기 많이 줘가지고 그 나이에 어깨가 아플 일은 풍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러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막 겁을 막 줬는데 다행히 간단한 거라 여러분들도 혹시 갑자기 어깨가 아프시면 그걸 의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가 있을까요? 오늘 또 저희 우리 조카 태용이도 함께 예배에 또 참석했네요. 참석했고 다른 광고가 없으면 이 시간에 정찬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2024년도 헌금 봉투를 새로 이름을 쓰셔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를 맡으신 분은 우리 강준수 학생 그리고 안되는 우리 고희영 사모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에 이렇게 들어보니 우리 친구들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노래를 되게 못해가지고요. 잘 안 하는데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우리 또 여기 교수님이시고 우리 목사님 운영하신 학원에서 보컬 레슨을 2번째 받았어요. 이 나이에 지금 40 중반이 돼서 이 나이에 보컬 레슨을 받았는데 웃자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레슨을 받았는데 원래 50분 정도 레슨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그럼 먼저 시작할까요? 빨리 끝내고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시다 보니까 1시간 20분 동안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50분 딱 끝내면 바로 끝내시는 분인데 제가 선생님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습니다. 더 하세요. 더 하세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심각한가? 우리 친구들은 지금 누구를 여기다 세워놔도 정말 잘할 것 같은 친구들이네요. 참고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바닥입니다. 저보다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웃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진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정치권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 그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진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남의 짐을 져준다는 것은 대신 이렇게 등에 매인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용어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짐을 짓는데 어떻게 하냐면 서로 누구 하나가 특별하게 그 짐을 져주는 게 아니라 서로 남의 짐을 져주어라.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법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신 그 율법,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법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오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읽는 신문이 있어요. 교수님들이 쓰고 교수님들이 읽는 신문이 있는데, 교수신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 해가 끝날 때마다 그 한 해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견리망의라는 뜻의 한자성어를 23년도에 한 해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보면 이제 보다, 이롭다, 있다, 옳다라는 뜻으로 어떤 이익을 보고 눈이 멀어서 그 참 뜻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을 보고 참 뜻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23년도 한 해의 어떤 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장자, 신목편에 나오는 이야기로, 장자가 어떤 조릉이라는 사람의 정원에 갔다가 까치가 있는 것을 보고 활을 쏴서 잡으려고 했는데 까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가 왜 안 움직이지 하고 봤더니, 까치가 이제 이 사마귀를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사마귀는 또 뭘 하고 있냐면 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를 잡으려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까치나 사마귀나 이 두 존재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뒤에 찾아오는 위태로움을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장자가 화를 쏘지 않고 자신이 내가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견리망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세계는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득 때문에 이 의로움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온 세계가 그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든 나라들이요 전부 다 공통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국간에서 인신 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게 세계 강대국들이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그렇게 이렇게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가 이제 국간이 비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국 중심주의, 자기 나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자 이 자국 중심주의가 팽배해졌는데, 그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이 아주 극한 갈등을 겪고 있고요. 그 결과 아주 신냉전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차가운 전쟁의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중국, 러시아와 미국, 유럽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힘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 중심주의로 돌아섰다는 것은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위한 어떤 도의적이고 큰 의미에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나라의 국방비를 우리가 많이 책임져 주지 않겠다.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국방에 책임을 다해라.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정치적 권한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하루가 빠지지 않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한참 심각해졌던 전세 사기가 아주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남들은 길바닥에 나앉던 추위에 떨던 그런 문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난 오로지 나만의 이득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길거리로 내몰던 일들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어떤 이득과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도 또한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또 선을 넘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로움과 바름이 무너진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늘 약한 사람들, 약소국, 약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다는 거죠. 2024년 가보지 않은 그 길이 우리에게 새롭게 놓여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올해도 세계와 우리 사회는 작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시지푸스라는 어떤 신화 속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신화를 아시나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시지푸스. 이 시지푸스는 매일 눈을 뜨면 저 돌을 굴려서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이제 좀 쉴만하면 저 돌이 다시 굴러 떨어지고요. 다음 날이 시작되면 또 돌을 굴려서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시지푸스 매일 힘겹게 바위를 올려 정상에 서야 되는 그의 운명.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면 새로운 정말 어떤 우리가 등산을 하고 정상에 오르면 정말 시원한 물과 함께 바람과 좋은 풍경이 우리에게 펼쳐지면 좋겠는데 다시 또 시작되는 그 고통, 그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힘든 일일 것 같습니다. 그 시지푸스, 이 시지푸스가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지푸스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은 삶을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율법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율법의 핵심인 10계명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또 다른 인간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0계명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은 본 정신을 잃고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계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이 세상을 살다가 우리가 하는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든 것보다 10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 선생들이 이렇게 구제하고 머리에 기름칠하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삶의 어떤 무게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정죄하는 그 힘듦이 이 사람들에겐 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아 다 나에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이제 그 율법 속에서 자유롭게 쉬게 하겠다.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그 당시에 생각하던 율법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려면요 동물을 사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져가서 뼈를 바르고 그것을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상황. 사흘, 4일, 5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일상에 갔다가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올라와야 했던 그 사람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613개의 계명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중에 365개는 뭐뭐 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한 하라는 248개를
주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600가지의 계명을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고 지켜야 되는 사람들의 무게가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벼운 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 율법은 무겁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힘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은 가볍고 편하며 지게 되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 600 몇십 개의 계명이 이 두 가지 말을 지키는 것으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면 어때요? 가볍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600 몇십 개 하지 마라 해라라는 계명에서 벗어나서 단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어떻게 해요?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가볍게 해주신 그 계명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요한복음에는 아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12명의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딱딱하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지만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계명은 참 편하고 지게 되면 쉼까지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무거운 삶을 가볍게, 불편한 삶을 편하게, 쉼 없는 삶을 쉼이 있는 삶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을 체험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무겁기만 했던 나 자신과 인생이 가볍고 평안해지고 마음에는 쉼이 찾아오는 것을 예수를 만남으로 그 계명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남의 짐을 져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초대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사랑의 복음을 다시 무거운 율법으로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요, 바울이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이제 의롭게 되었어.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유대인, 율법학자들, 유대교 정말 진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희들 이제 예수를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우리 유대인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들은 이제 우리와 같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시 이제 할례를 받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오늘 가슴을 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야. 야,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니네들 과거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해?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의 짐을 대주신 져주는 것으로 너희들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자어인데 이룰성, 이루다, 그리고 가지다 할 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 내가 가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는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지금.
복음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혼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보이셨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율법학자들이 너희들 먼저 율법이 되어야 돼. 율법인이 되어야 돼 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잘못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어때요? 목사님은 어때요? 가운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입어야 한다 라고 율법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부탁하면 들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저희는 사실 그런 친구들은 없지만 염색하고 문신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또 어른들의 눈에는 불편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것을 품는 것은 뭐죠? 사랑이죠. 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참 착했던 것 같아요. 그 유대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듣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과 참 교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할례와 같은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장을 입고 뭔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여자리에 제가 서 있다고 해서 제가 참 목사가 참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주는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제 안에 권위가 서는 것이죠. 아멘이 두 분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인정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의 마음속에도요 내가 어떻게 성가대를 하고 막 기도를 잘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짐을 져주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다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짐을 벗기시는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이라는 짐을 서로에게 지우려 하느냐며 갈라디아 교인들을 꾸짖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다른 게 우리가 봉사활동 잘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를 잘하는 것 그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거 또 저희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측은지심, 그러니까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떤 사람에도 있냐면 이건 윤리 선생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자가 있습니다. 그 살인자도 다리가 있는데 그 난간에 어떤 조그만 아이가 있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난간을 넘어서 그 물속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놀라는 모습이 측은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어떤 사람이 착하건 못됐건 어떤 행동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하건 못된 사람이라고 하건 그 두 사람 모두에게 있는 인간의 본성이
측은지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은지심으로 우리가 누구를 안타깝게 여기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죠. 어떤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나? 우리 친구들이 또 수업 시간 얘기해서 또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네, 어쨌든 저는 그 윤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닫는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플로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플로잉은 뭐예요? 우리의 잔이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고 넘쳐서 그 흘러 넘치는 것을 옆 사람에게 흘려 보내는 것이 플로잉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5장 6절이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모습, 금식을 하거나 막 새벽 기도를 참석하거나 각종 예배를 잘 드리거나 막 교회에서 정한 것들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앉아. 정자세로 앉아라고 이렇게 다리를 꼬면 안 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 예전에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갔다가 장로님한테 혼난 적 있어요. 위에 이렇게 그 프로젝트를 달아야 되는데 사다리도 없고 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달았더니 어디 강대상을 발로 밟고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목마를 타고 했는데 얼마나 위험해. 그 사람의 안전보다 강대상의 거리가 더 중요한 그 율법이 그 배워온 신앙이 여러분 이런 물건들은 성스러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이 물건을 사용하고 그것을 쓰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거죠. 이 예배당을 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예배당은요 여기서 가요를 부르면 또 난리가 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어떤 노래도 가능합니다. 어떤 노래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기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이 뭐 부르고 싶은 노래도 부르고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소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6분 남았는데 정리가 안 됐네. 바울은 6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을 여러 개 제시했는데 그중 가장 강조한 것이 오늘 읽은 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입니다. 끝내라고 지금 아멘 소리가 더 커지신 것 같은데 그래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바울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일을 그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는요 바울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 남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마음이 곧 사랑입니다. 남의 짐을 진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짐을 지는 이유가 왜 어려운지 제가 말하면 여러분 다 박수를 치실 거예요. 이렇게 손뼉을 치실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남의 짐을 지냐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 남의 짐을 져준다는 것은 내가 이미 지고 있는 짐 위에 다른 이의 짐을 더 짊어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친구는 짐을 져주는 사람인데 제가 겪었던 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 인생에 남의 짐,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짐 말고요, 실제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 적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 북한산에 소풍을 갔는데 우리 반 친구 중에 되게 이렇게 뭐랄까 헤비한 친구가 있었어요. 엄청 헤비해가지고 사실 걸어다니는 것도 힘든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또 도시락이랑 또 이런 거를 또 엄청 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올라가다가 지쳐서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너 여기 있어. 선생님이 얘기할 때 그 친구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나름 반에서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 4명이서 야 우리가 한번 데리고 가보자. 그 실수를 했죠. 데리고 가면 안 됐었는데 데리고 갔어요. 근데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가방을 제가 졌어요. 근데 저도 뭐 나름 도시락 가방이 있고 그 친구 가방을 메고 물통이랑 있으니까 이제 엄청 무겁게 이제 올라가고 우리 친구들은 그 친구를 끌고 밀고 할 수 있어 하면서 어떻게 응원하면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짐이 있어서 무겁고 막 버리고 싶고 막 중간에 그만하자고 얘기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 친구를 끝까지 데리고 올라가야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만세를 부르고 이제 할 수 야호를 해야 되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근데 이 친구가 못할까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같이 올라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 일이 저는 지금도 자랑스러워.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저? 지금 6학년이요? 네, 6학년 수학 때. 제가 그렇게 멋있는 일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또 한 번, 두 번째 경험은요, 군대에서. 여러분, 천리행구 들어보셨죠? 천리행구. 천리까지는 아니었어요. 한 100리 정도 됐는데, 천리가 4km예요. 100리면 40km죠. 40km 행군을 하는데, 한 친구가 이게, 보기에도 멀쩡해 보이는데, 이 짐을 무겁고 이제 못 가겠다는 거예요. 10km도 안 갔는데, 3분의 1도 안 갔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분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군대에 체면도 있고 해서 그 친구의 군장을 낼 테니까 가자. 너는 총만 들고 가라.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군장도 제가 냈는데 군장이 20kg거든요. 저는 40kg를 앞뒤로 메고 총까지 이렇게 뒤에다 메고 가는데 좀 뭔가 제 자랑하는 것 같네.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군대장이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서는 좀 다른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친구가 이제 낙오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른 군대원들이 이 친구를 쉽게 말해 소위 군대 말로 갈구는 거예요. 야 미쳤냐?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정신 나갔어? 이 친구는 벌써 멘탈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야 아니다. 내가 짐을 질 테니까 그냥 너는 걸어와 하고 그냥 무작정 걸었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중간에 계속 이제 막 갈구는 거죠. 빠져가지고 이게 어디 지금 그러면서 군장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갈구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가다 보니 이제 놀라운 것은 그 갈구던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의 태도가 야 힘내 조금만 더 가면 쉴 수 있어 좀만 더 가면 10분간 휴식이야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고 그 친구를 결국 40km까지 갔어요. 중요한 거는 제가 끝까지 짐을 메고 가지 않았고 또 다른 친구가 분장이 제가 메겠습니다 해서 서로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면서 매서 그 친구를 끝까지 목적지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 왜 낙오해? 너 미쳤어? 이거는 아니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주저앉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나와 같이 길을 걷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를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그의 짐을 조금도 나누어 져줄 마음이 없으면서 너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충고를 하거나 무언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가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의 짐을 져줄 때 그런 생각과 행동은 감히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보다 가볍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며 우리 삶에 쉼을 가져다 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지프스입니다. 매일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다시 시작된 한 해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시지프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저 산의 돌멩이를 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같이 친구로, 동료로, 같이 함께한 한 구성원으로서 이 삶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우리가 어디에 다다라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지까지 우리는 함께 서로 힘을 합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려 할 때 바위의 무게는 좀 더 가벼워집니다. 인생은 좀 더 살만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살면서 편한 일만 있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우리 모두를 정말 쓰러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며 분명히 나의 손을 잡아서 끌어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디안 언어로 친구라는 말의 뜻은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인디안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냥터에 나가서 엄청난 맹수를 만나서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것을 잡아서 내 가족과 내 동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생각에 도전하는 거예요. 설령 내 목숨을 잃어서 내가 내 가족의 슬픔을 당할지라도 내 친구들이 나의 가족을 책임져 준다라는 믿음 하에 그렇게 사냥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슬픔과 고통을 등에 지고 가는 친구 공동체. 특별한 이 약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짐을 기꺼이 져주는 공동체.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교회가 더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와 형제 자매들의 교회로 우뚝 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짐을 져주고 약자들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바울의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어떤 형식적인 거나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당신이 최고다, 당신이 나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신 하나님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내려가시면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